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조금 더우시면 살짝 에어컨 틀었다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하게 틀었다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음식도 식당에 가면 빨리 나와야 되고 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스마트폰 켤 때 보면 스마트폰을 켰는데 화면이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아이들 보면 게임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안 넘어가면 막 렉 걸린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빠르면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세상에는 반드시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만 하는 일도 있어요. 특별히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성숙은 참 오래 걸립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소년 시절이었어요. 10대였죠. 그럼 바로 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십수년의 시간을 혹독한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다 거치고 나서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빚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봤지만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 당장이라도 뭐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현실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또 마지막에는 고향 다소로 쓸쓸히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회심했고 각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많은 회당의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혹. 당혹이라는 건 단순히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그 변화와 그 선포를 듣고 자신들의 어떤 논리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혹했다. 이 원어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혹했는데 그다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당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동료였던 사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죽이려 했냐면 밤낮을 성문을 기다리고 지키면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몰래 밤중에 광주리로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피신하게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위세등등하게 성문을 드나들고 막 그렇게 힘을 썼던 사울이 이제는 몰래 한밤중에 광주리에 몸을 싣고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울이 처음으로 얻게 된 타이틀은 뭐였어요? 도망자.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울은 다른 곳에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지만 이 시간 순서로 보면 갈라디아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야 그의 아들을 이를 이방에 이방에 전하기 전하기 위하여 위하여 그를 그를 내 내 속에 속에 나타내시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또 또 나보다 나보다 먼저 먼저 사도된 사도된 자들을 자들을 만나려고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갔다가 다시 다시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돌아가노라. 아멘. 사울의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에 의하면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사울은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했죠. 또 예루살렘은 바로 간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가게 된 거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다가 바로 아라비아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22절과 오늘 본문 23절 사이에는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날이라고 말씀하고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기간을 아라비아로 갔다 온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꽤 긴 기간이죠. 자, 어쨌든 그 긴 시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스로 돌아왔을 때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밖으로 피신시킨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어야 됩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몰래 도둑처럼 밤중에 광주리에 달아내리면서 성벽을 성 밖으로 도망가야 합니까? 그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항상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으면 좋을 텐데 보통 고난이 먼저 찾아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을 빼고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낮아짐의 과정이 신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을 좀 봤는데요. 다메섹에서 피신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자, 예루살렘엔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오해를 풀어야만 이제 인정을 받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피해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제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믿기 쉽겠습니까? 혹시 이거 위장 아닐까? 괜히 만났다가 우리 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당연한 것이죠. 벌써 사울이 회심한 지가 3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사울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편 예루살렘에는 사울의 옛 동료들도 있었겠죠. 유대교인들.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할 때 같이 갔던 동료들 있었어요. 그들은 사울이 변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울을 적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지금 사울은 얼마나 외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디를 가도 이제 자기 편이 없어요. 제자들, 사도들은 다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죠. 옛 동료들은 이제 예전에 좋았던 동료들이 아니라 다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죠.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지만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왜 그때 만나셨어요? 좀 나중에 천천히 만나 주시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에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줍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이해해 줍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이해해 줍니까? 여러분 교회 얘기 신앙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왕따 돼요, 왕따. 왕따 됩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이렇게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 귀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딱 교회에 있어요.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요. 또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환자구나. 예. 다 환자예요. 예. 어떻게 알아요? 나도 환자잖아요. 예.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부족하니 내가 부족하면 그 사람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 부족하지만 이 고독하고 외로운 길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옆에 계신 그분만이 나를 이해해 주고 옆에 있는 그분만이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는 동역자라는 것, 동반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 주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힘들 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나바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도 나와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이야기를 직접 증언해 줍니다.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새가족부에서 새가족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나바라고 말하고 바나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이 새가족부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먼저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연결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누군가의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바나바의 작은 한 걸음이 사울을 사도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이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더욱더 이런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까는 다메섹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과거에 자신들의 동료였던 사울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지금 튀르키 지역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피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단 15일 만에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일은 자신이 회심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 외에는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없이 그렇게 고향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됐죠.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이렇게 도망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이 사울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고향 다소로 돌아가는 사울의 발걸음과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랍비 문화에 있는 엘리트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어요. 다 걸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광주리에 담겨 몰래 도망가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아무 열매 없이 결국 고향으로 쫓겨가듯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라비아로 가는 광야로 가는 그 순간 그리고 다소로 가는 순간 두 번의 침묵, 두 번의 사라짐입니다. 왜 제가 사라짐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아라비아에서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소에서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광야의 시간, 사라짐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아라비아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아라비아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라비아에는 주로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는 곳이에요.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랫동안 부정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아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런 광야 같은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 광야에 사는 갈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우리는 사울이 그때 그 아라비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아레다 왕의 왕의 보관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그 손으로 손에서 벗어났노라. 벗어났노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아레다 왕은요, 당시 사울이 갔었던 그 아라비아 지역이 아주 넓은데 그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그 왕국의 왕이 이 아레다 왕입니다. 자, 그 왕이 사울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광야에서 만약에 3년 내내 기도만 했다면 그 지역의 왕이 사울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낼 일이 없겠죠. 그 왜 사울을 잡으러 보냈을까요?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지만 동시에 아라비아 각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메섹에서 이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잡으려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아라비아를 지나 다메섹으로 왔고 다메섹에서 쫓겨서 잠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다소로 다시 한번 사울이 이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다시 침묵의 시간이 왔어요. 자, 이 다소로 간 시간은 더 길어요. 더 조용합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사울이 이 다소로 간 이후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다시 사울이 나타납니다. 이 기간은 뭐 이제 9장에서 11장에 나타나니까 짧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적으로는 아라비아보다 더 길어요. 아라비아는 3년이라고 한다면 다소로 내려가 있었던 기간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으로 봐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면 길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광야 3년, 다소 10년, 13년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사울은 침묵의 시간, 사라짐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시간, 이 다소에서의 긴 시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쫓겨다니고 의심받고 또 도망가고 결국 도망가고 도망가다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예요? 아, 너무 힘들다. 나는 진짜 이거 서울 생활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포기하고 어디로 가자? 집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고향으로 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열정이 있었는데 얼마나 실망감과 함께 고향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고향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일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잘 인도해 주시면 되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지금 고향을 가고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때가 바로 광야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다소로 내려오는 시간, 침묵의 시간이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요. 다윗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의 시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침묵, 즉 아라비아에서의 침묵, 다소에서의 침묵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오직 하나님과 나 혼자만 남겨진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겨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좌절감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사울이 다시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드러나서 등장해서 온 세계를 누비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하게 된 그 열정과 그 영성은 바로 이 낮아진 광야의 자리, 아라비아와 다소에서의 납작 엎드려진 침묵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로 부르십니다. 침묵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정말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앞이 앞, 뒤, 좌우, 사방, 위아래 뭐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꽉 막혀버린 시간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 지금이 그런 광야에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나는 힘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그리하여,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하여. 왜 여기서 이 앞에 문맥과 맞지 않게 그리하여가 나왔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회심했어요. 그 잔인혹했던 사울이 회심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리에 가득했던 사울이 그 사울을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변화시키셨다면 당장 이것이 그 사실만으로도 복음 전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유명한 우리 안동에 절이 거기에 주지 스님께서 예수 믿었다. 얼마나 이게 복음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전하는데. 예? 그 유명한 이 무속인이 예수 믿었다. 얼마나 복음 전할 때 도움이 돼요. 봐라, 저 잔혹한 사울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다. 기독교가 참 종교다.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사울 자신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래,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적 율법적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과 내 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 철학과 경험으로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시리에 빠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잠깐 사라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위축되는 것이 상식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변화된 사람이 사라지고 시대에 빠지면 교회는 더 위축되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가 맞아요. 30절까지 내용과 31절을 보면 더 위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약간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울이 나중에 이 누가가 쓴 31절을 본다면 기분이 나빠서 누가에게 한 소리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니 왜 그렇게 썼노? 에? 나는 상처받고 나는 좌절하고 힘들어서 고향으로 갔는데 누가는 마치 놀리듯이 그리하여 사울이 내려가서 그리하여 교회는 더 든든히 섰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울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만큼은 바울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개인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도 결코 복음과 교회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법을 배웁니다. 사람의 문법은 이래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문법이고 논리죠. 이게 맞아요.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법은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쫓기고 의심받고 광야를 지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십시오. 앞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사방으로 핍박을 통해 흩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 사울은 광야로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결국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돌아보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도 그래요. 이 14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배척과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격동의 시기에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의 전쟁을 거치면서 온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도저히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이렇게 든든히 서 있어요. 오히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도전, 세속적인 가치관의 도전이 가장 크죠. 아무도 기독교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동성애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의 위기, 20대 그 밑으로 이제 점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예 기독교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위기. 어쩌면 저는 이것이 일제강점기와 전쟁보다도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럴 때 교회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초대 교회와 같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데 길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나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광지를 타고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광야로 또 다소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끄십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침묵과 또 광야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침묵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